오늘은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나누는 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가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고 그 단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들 그리고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는 자들 이렇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슬프도다라고 시작하면서 슬픈 애가를 들었는데 오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서 징계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들입니다. 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 어두운 데서 행하며 우리가 누구를 볼까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전체를 향해서 흐르는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유다가 끊임없이 애굽과 친화 동맹을 맺어서 반아시리아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애굽 동맹이 유다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지적하고 있고 여호와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선지자의 앞에서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뒤로는 여전히 정치나 외교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위와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그 계획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토기장이가 어떻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겠느냐. 또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지혜나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의 어떤 보장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의 어떤 이 패역이라고 말하는 반역 그리고 또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정을 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신을 창조하신 이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레바논이 나오는데 레바논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그 살림이죠.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말하는 살림으로 이렇게 유명한 곳이고요. 이제 권세가 있는 자들, 어떤 귀족처럼 화려한 이들을 지칭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어떤 살림이 없어지고 기름밭으로 변하고 기름밭은 숲으로 변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거죠.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말하는 위와 아래가 바뀌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업사이드 다운에 대한 설명이 계속적으로 두 번째 단락 전체에서 나옵니다.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들을 것이고 보지 못하던 그 맹인의 눈이 볼 것이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뀌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겸손한 자들과 강폭한 자들이 비교되어지면서 겸손하던 자들은 그들의 고난과 가난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위로를 받게 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강포한 자들, 오만한 자들, 죄악을 행하던 자들은 끊어지고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업사이드 다운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날에라고 말하면서 이 책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의 책이 봉해졌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글을 모르는 자들은 그걸 읽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그게 반대인 거죠.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본문에서 강폭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이것은 꼭 시편 1편 같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세 개의 어떤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죄악의 어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도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강포한 자들, 오만한 자들,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사실은 같은 표현인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째는 다른 사람들 비난하여 가짜로 누명을 씌우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들이니까 재판하는 자들, 그러니까 재판관들을 어떤 그 뇌물을 씌우든지 아니면 어떤 비리를 캔다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점을 잡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리는 허수아비처럼 만들려고 하고 또 이 헛된 일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나중에 사라져 버리는 일, 그리고 의미가 없을 그 일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순간인 거죠. 세상의 일들이 변하는데 그 변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정의와 공의를 왜곡시키는 자들, 그들은 소멸되어지고 그치고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고 그래서 가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 스스로 희생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속히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날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숨겨진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고 뒤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너희들의 미래와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너희들의 그 의도나 계획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고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업사이드 다운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 마지막 단락으로 연결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야곱 족속이죠. 야곱 족속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열두 부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을 남유다를 포함해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연상시키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12 어떤 부족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업사이드 다운을 시킬 때 겸손한 자, 가난한 자들로 남아 있었던 오히려 소경이었던 자들, 말을 듣지 못했던 이들 이렇게 말하는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피해서 살아남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들이 수치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어떤 쇠하고 피폐하고 또 피곤한 그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의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이 구원의 또 하나님 심판이 징벌이 아니고 구원이 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이들은 뭐라고 말하는 것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며 이 총명과 교훈을 받는다는 거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드는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총명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못하게 했던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영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는 자들인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망이 누구를 향해서 있을까? 어쩌면 불의했던 어떤 재판장이나 또 그 시대의 어떤 위세가 있는 권세자들 향해서 원망하는 자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의 고난을 당하는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일 수도 있죠. 그들이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옷깃을 여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깨닫는 과정이 사실은 예배인데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이 세 번째 단락을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날에 구별된 자들은 그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며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신이 한 일을 숨기는 아이를 볼 때가 있다. 부모의 눈에는 다 보이는 것을 거짓말로 숨기며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부인할 때가 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아이의 눈가를 스치는 두려움과 또 부끄러움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자신을 감추지 않기를 원한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일을 거들어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정직하고 내가 한 일과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솔직하며 또 내게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싶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다.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내가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 앞에 내가 무엇을 숨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을 감추거나 또 숨기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고 부와 강함을 가난과 약함으로 바꾸시는 날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 지금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되어지는 시간과 삶의 열매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 영혼을 위하여 순간과 변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랬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날에도 뒤집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 죽음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도 변하지 않는 생명을 간직하기 위해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포기하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나는 그를 피하여 어둠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를 환영하기 위해 그의 영광의 빛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과 이 생명을 가진 즉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다. 이 지식만이 영원하며 이 지식이 나를 살게 하며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날에 변함지 않고 유일하게 있는 남아있는 모습으로 나를 살게 할 것이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고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날에 나도 그들 중에 있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신실하게 동행하시며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때론 삶의 폭풍 속에서 도움으로 나타나지 않으시는 듯한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다. 말씀을 펴서 읽어도 마음이 즐겁거나 흥분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무덤덤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함으로 묵묵하게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지만 해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해답이 주어질 때는 그것을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한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이들보다 기도와 행함에 있어서 나이브하고 게을렀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죄된 것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악과 삶의 부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고 부끄럽게 하시며 사라지게 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임을 압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일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자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사랑과 섬기시는 모습을 가리는 듯한 이 시대에 나는 주님의 소리로 내게 주어지는 일과 상황 속에서 충실과 또 충성과 신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 나를 절제하고 제어할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내 안에 있는 동기와 욕구,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두려움과 여러 감정들, 상처와 성취의 기억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나를 도우시고 그렇게 빚어 가시옵소서. 아멘.